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살다가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당시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런 장애를 입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이런 형벌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 산다, 건강하다, 출세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병이 들었다, 또 가난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죄 지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너희들은 다 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가난하게 살으라는 것이, 계속 장애 입은 채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린 죄의 값이다.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받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만들고 그런 인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지도층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층들 아니겠어요? 왜?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부자들이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서 누가 더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가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까지도 물질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념,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순응하게 함으로 계속적인 지배층의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악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 것, 못 사는 것,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실수로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할 때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국수로 만들어야지. 이건 면을 만들어야지. 내가 의자를 만들 때도 내가 앉아서 일을 하고자 만드는 의자와 그냥 모형으로 만드는 의자는 굵기도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모든 각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목적을 담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내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목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까? 나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 누구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런 모든 탐욕 속에 만들어진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나를 죽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시면 나는 욕망 덩어리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욕망 덩어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삶의 전선에서 이 사탄의 모든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오늘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이 꺼지면 내 욕망 덩어리만 남게 되지요. 그 욕망이 꿈을 꾸고 그 욕망이 이루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표대를 잃어버린 배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마치 표류한 배처럼 인생이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